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6과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 일요일 소지 영혼의 겸비 침례 요한이 다시 정언하다.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환호와 거절. 아버지의 정언, 군중의 정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무수히 많은 정언들을 새롭게 듣게 될 것입니다. 기억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 토의할 질문. 군중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왜 군중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는가?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일요일 소지. 침례 요한이 다시 정언하다. 요한의 제자 중 몇이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사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그의 사명이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사명으로 온 자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은 어떠한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그를 따랐던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오히려 그는 기쁘게 그 일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인기와 명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은 일에 그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태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캐념치 않게 될 것이며 우리는 비난에 대하여 귀머거려야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되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침례 요한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군중들은 어린 양 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의 통치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정복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억압을 받아온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로마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그들을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로 재건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속죄 희생양으로 묘사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바꾸어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오실 왕과 그 왕이 하실 일에 관한 예언의 성취를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은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시적 왕국의 명성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대신하여 받으시고 그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수치와 죄악을 가리우는 가죽옷, 그것은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온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소지 환호와 거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수많은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왕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들, 더 이상 질병에 대한 문제들, 죽음에 대한 문제들도 없을 것처럼 마음속에 벅찬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현세적 왕국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구원의 피로 나누어 주시면서 이 양식을 먹고 영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영원한 영적 문제에 관심을 그들이 기울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요구들이 들어지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군중들의 기도와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어느 것이 더 크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을까요? 군중들은 세상적인 영광과 지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과 통치를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군중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이스라엘의 일시적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군중들은 일시적인 것, 죽음으로 끝날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영광과 행복을 온전히 안겨줄 수 있는 영원한 것들로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주님께서 주실 것들에 비하면 군중들이 기대했던 것은 너무나 크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고도 남는 더 크고 위대한 것들로 우리의 꿈과 소망들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실망할 필요가 없이 더 큰 기대와 확신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수혈소지 아버지의 정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에 대하여 예수님은 담대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것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들이다.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파도를 향하여 잠잠케 하신 그 모든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되었음을 증거해 줄 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침례 때에 들려왔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변화산 산상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사복음서 모두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선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아버지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하늘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시간은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정언은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위대한 희생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그분의 지상사역의 정점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을 지불했으며 그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요일 소지 군중의 정언.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영적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영원한 절대자 존재자가 되십니다.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생명의 참 포도나무 되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군중들은 때로 예수님을 선지자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였지만 정말 그분의 삶을 제대로 연구한다면 우리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믿지 못했던 도마는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 넣어보지 못하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친히 찔린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따라갔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양자택일은 여기에 있다. 그를 바보로 취급해서 입닥치게 하든지 악마로 취급해서 침을 뱉고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든지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결코 그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만 모시는 우스꽝스럽고 반갑지 않은 호의는 그득치오라. 예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통하여 영생의 소망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면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괜히 여유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뿐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분이라고 하면 그는 정말 악마입니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실 줄 알고 그를 위하여 목숨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지한 도전을 가지고 연구할 때 우리도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 정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도말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무덤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정복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로 실정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선포하신 메시아, 수많은 사건과 정언들을 통하여서 표적들을 통하여 확정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가르침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신령한 삶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 우리도 그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온전한 하늘의 소망과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